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도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자세히 찾아보니까 13세기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광대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수도원의 넓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이 광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수도사들은 찬송을 잘하거나 아니면 필사, 성경을 잘 쓰거나 성화를 그리거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재주를 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하기를 이 성전에 들어가서 밤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재주를 넘기 시작을 합니다. 안에서 팔딱팔딱하고 재주를 넘으니까 한 수도사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연 실색을 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광대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재주를 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설에 의하면은 그 곳에 있었던 성모 마리아 상이 뚜벅뚜벅 내려와서 이 광대를 안아주면서 내가 하나님이 너의 봉헌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19세기에 아나톨 프랑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이거를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후에 이것이 오페라가 되기도 하고 발레가 되기도 하고 동화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영광을 돌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참된 만족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참된 만족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본질을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안정감이 생기고 바른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즉각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를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를 섬기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을 섬기면 쾌락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자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향이다. 인생의 본질이다. 인생의 근본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정말 중심에 완전히 새겨져 있어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오늘 성경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중에 우리의 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보신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는 펠로우십, 서로 받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니스트리, 착한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뭐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매일 합니까? 이건 매일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말하기를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버스를 타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길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이하고 우리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미소 짓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옆에 가서 붙잡아주고 누가 갈 때 여러분 리어카를 밀어주고 요즘에 리어카 밀어줄 일은 없죠. 거의 이제 그 휴지 줍는 어르신들도 거의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근데 보세요. 여기 가끔씩 보면은 자동차가 중간에 해가지고 누가 깔리거나 그러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동차를 번쩍 들어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될 범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럼 보세요. 내가 가게 가서 물건 하나 살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물건을 팔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준이 들어와 가지고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을 한 데에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앞에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10장에 오면서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자 시장에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어떤 고기를 사는데 살 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그게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내다가 파는 거다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양심도 오늘 성경은 내 양심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숙한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모든 우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든지 안 바쳤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문제가 없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약한 신앙, 약한 신학, 약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우상에게 바친 걸 먹네? 장로님이 우상에게 바친 거를 갖다 먹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장로님 먹었으니까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여보는요 먹든지 마시든지에는 여기에 중요한 간단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자유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그리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덕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할 때 그 자유가 그 안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서 칭의를 받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은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에 의해서 지금 제한돼야 돼요?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정의 덕을 세우고 사회의 덕을 세워서 이것을 내가 지금 화를 낼 수 있지만은, 내가 지금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뭐를 위해서, 내가 볼 땐 내가 그게 옳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가정의 덕이 되는지, 내 아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하는 기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은 자유를 다 쓰지 말고 사랑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라는 거예요. 사랑이 자유를 구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구속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이런 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가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무슨 그 지푸라기 가지고 사람 모습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다가, 그 속에다 돌을 넣어놨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막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가는 길에 그게 떨어져 있길래 다른 애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저는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 1,000원짜리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잘 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 우리 동네 친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술을 봐라. 쟤는 저렇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데 너는 조금 밤만 되면 무섭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일이 있는데, 제가 남달리 기질이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장례식장을 가거나 무덤을 가거나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24절 보세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덕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살피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원리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합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그리고 또 이건 내가 볼 땐 내가 옳은 일이야.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옳은 일이라고 다 하는 자유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주의 은혜에 사슬되사 나를 뭐예요? 주께 맵소서. 이게 뭐예요? 우리는 자유하지만은 주의 은혜가 이제는 율법이나 죄악이나 저주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사슬이 돼요?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주님께 메어주세요.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이것은 시작은 자유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종착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만나고 사람들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거기에다 대입시켜 보면은 여러분 언제나 가장 바른 길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는 뭐냐면 마귀가 와서 속일 때
속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좋아. 이건 누가 지금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아. 이거 누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임을 주는데 그 속지 않기 위한 표준이 오늘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특별히 누구예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나보다 신학적으로 약한 사람,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 나보다 인격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하고 다니다가 한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벌써 좀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가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이 아들이 키가 한 190대예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집에 들어올 때 뭐뭐뭐 사와.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전화를 딱 끊고 나를 쳐다보면서 아들의 권세 이러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아들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아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요구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물리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권위적인 권세도 아닙니다. 이건 사랑 속에 있는 그 권세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의 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늘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너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형제를 세우는가,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만물 안에 만물 위에 있는 자유로운 주인인 우리가 만인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낳았는데 사랑은 그 자유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여러분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 같지만은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신분제 기체처럼 더 귀한 직업과 천한 직업이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 선비, 사, 농사 짓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업. 요즘에는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과 공장하는 사람이 최고로 존경받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사제계급이 있고 전사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샤, 상인계급이 있고 마지막으로 수드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냐면 불가촉 천민이 있었던 거예요. 천민. 4계급에도 못 들어간 사람 천민이에요. 저희가 일본에 있을 때 니시나리쿠라고 하는 데서 좀 살았는데 거기는 어디냐면은 불가촉 천민이 사는 곳이에요. 불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악. 이 불악이라고 하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퍼뜨렸는데 이게 원래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지역을 불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조선시대 말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서울에서 한 백정이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나 이분이 훌륭해가지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양반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백정이 장로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은 산업공상 계급을 따지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천부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권이 있어요. 이것을 헌법에 기록하고 이것을 실제하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천부 인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서울에 그때 승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결국 그 아들이 뭐가 되느냐, 우리나라 제중원에 우리나라 최초 세브란스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이 돼가지고 한국의 훌륭한 의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교육사업대가 했던 박소양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백정이었던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세 시대에는 자, 사제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신학교 가가지고 사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회를 변혁시킨 원리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가리킨 것이 뭐가 됐냐면 결국은 인권의 회복운동이 되고 직업의 귀천을 뒤집어서 모든 것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구두 만드는 분이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구두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두에다가 십자가를 새겨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 걸고 뭐 거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장 좋은 가죽을 가지고 가장 정직하게 좋은 신발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성도들은 가게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창조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대속받아 구원받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이제 한 형제고 주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여러분 그 오네시모가 종이었다가 도망을 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를 형제로 받아달라 하는 이 귀한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의 기준은 합법인가 불법인가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 덕을 세우지 않는가, 이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가고자 하거든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냐하면 누가 너희에게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누구 때문에요?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자유를 제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29절, 이 30절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떻게 비방을 받겠느냐. 그렇지만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간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로 끌고 간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무슨 일은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여러분 일한다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놀고 먹었을까요? 일을 했을까요? 놀고 먹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이곳을 경작하라고 그랬어요. 경작하는 게 뭐예요? 컬티베이팅. 이게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잘 되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또 거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짐승들 오면 전부 다 뭐 해줬어요? 이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일도 육체적인 일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일하는 것이 고역이 된 것입니다.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로 나갈 때 야 오늘도 내가 일하러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보세요. 사명은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열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뭐라고 했어요?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일을 해라.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여러분 누구의 목표가 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큰 거예요. 큰 목표, 거룩한 목표, 숭고한 목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사회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베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잘 사는 나라들을 보니까 카톨릭 국가와 다른 종교 국가들을 비교해 보니까 개신교 국가가 유달리 잘 살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직업 윤리 속에 만인제사장 성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일로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의 노예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기심의 노예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관용과 그런 관점이 생겨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여러분 팀켈러라는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일이 현대에게 와서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 착취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직장을 가정보다 높이 생각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가정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이 사랑으로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갈 길을 마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직업 때문에 죽지 못해 일하러 나가는 사람은 그 직장 자체가 착취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물질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거보다 더 귀하다. 너희는 그거보다 더 크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는 그 시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는 존재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이다. 그건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방인의 삶의 목표다. 이방인의 삶의 철학이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직업을 통해서, 지금 내 말을 통해서, 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들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때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생각하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